할렐루야.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의 말씀으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핸드폰 가로보기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왼편의 사진은 경남 남해군의 미조항의 멸치잡이 배의 모습입니다. 멸치가 튀어오르는 것이 생동감이 느껴지죠. 멸치의 제철은 4월과 5월이라고 합니다. 언젠가 넉넉한 시간을 만드셔서 남해 미조항에 가시면 멸치 쌈밥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갓 잡은 멸치의 싱싱함이 입안에 가득 넘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멸치 쌈밥에 아름다운 진미를, 즐거움을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것을 취하는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물이 가득하면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물에 항상 좋은 것만 가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고 기쁘지 않은 날도 있습니다. 좋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기억에서 털어내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부도 마찬가지죠. 어부도 그물 가득 잡힌 물고기에 관하여서 취사 선택을 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욕심내어서 좋은 고기 나쁜 고기 다 갖게 되면 좋은 고기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구별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구별하는 가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부는 좋은 고기를 고르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좋은 것의 기준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고난을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는 고난에 대하여서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돌이키면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책망하신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사탄이라 라는 책망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수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수제자이니까 사탄이라고까지 책망하신 것이죠. 베드로가 잘못되면 모든 제자가 잘못되기 때문에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책망해서까지 그를 바로 잡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입니다. 그림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는 장면입니다. 이 천국의 열쇠는 교회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천국과 같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천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지체 삼으셔서 교회의 지체로 각각 교회의 몸에 두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몸이고 우리는 교회의 제각각의 지체입니다. 교회가 우리의 몸이라면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제각각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의 손과 발이요, 눈과 귀요, 입과 똥구멍입니다. 지체된 우리는 그 어디에 있든지 누구나 귀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천할수록 더 귀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에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로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가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더욱 아름답게 여긴다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대립과 분열이 극심하였습니다. 제각각 분당과 패를 나누어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면서 서로 우월감을 가지고 대립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모두가 귀하고 천할수록 더 귀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사진의 모습은 행군한 이후의 군인들의 발의 모습입니다. 물집이 심각하죠. 오른쪽에는 껍질이 벗겨지기까지 하였습니다. 발은 몸의 어떤 곳입니까?
땀냄새 나고 발꼬랑내 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두 다리가 없고 두 발이 없으면 우리는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냄새나는 발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더구나 행군하는 군인에게 있어서 발은 정말로 소중합니다. 전쟁은 발로 하는 것입니다. 발이 빠르면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이고 발이 느리면 죽거나 포로되어 사로잡히기 쉽상입니다. 귀한 것만 귀한 것이 아니라 귀하지 않은 것도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지체된 우리의 선택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선택해야 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양심을 버려서는 절대 되지 아니합니다. 신앙과 양심이 서로 대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장 말씀에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에게 히브리 여인이 해산할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을 낳거든 죽여버리고 딸을 낳거든 살려두라라고 인구 산화 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생명을 존중하였기에 왕의 악한 명령보다는 선한 양심의 명령을 따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따라야 할 때에 유익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양심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밝게 빛이 나야 합니다. 양심이 어두운 자는 자기의 욕심이 자기의 양심이 되는 것이지만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밝은 자는 양심을 따를 때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양심이 말씀과 기도로 밝고 환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긍정과 복을 선택해야 합니다. 민수기 14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을 택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이들 훌륭한 젊은 지휘자들은 40일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이후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한 사람이 들 수 없을 만큼의 무거운 포도송이를 꿰을 꿰어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크고 아름다운 포도송이를 보고 감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포도송이를 두고 가나안 땅을 악평하였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 우리가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 땅에서 본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도 있으니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스스로의 모습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메뚜기로밖에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덩치 큰 그들에게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라고 포도송이의 비전보다는 좋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자란 사람들, 덩치 큰 사람들에게 패하여서 죽는다는 것만 저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부정과 저주를 선택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저들의 악평과 저들의 부정과 저주에 대하여서 자기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설파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굵은 포도송이가 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긍정과 복을,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다 된 밥을 우리 입에 떠 넣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꿈과 비전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꿈과 비전에 충만하시고 지혜와 도전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긍정과 복을, 꿈과 도전을 마음에 품고 일구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긍정과 복을 선택하는 것이 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도전하여서 얻어내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기도하시고 용기가 부족하면 충만한 성령을 받으십시오. 6월 첫째 주는 감리교 평신도 주간입니다. 우리는 평신도로서 무엇을 헤아리고 선택할 것인가? 매사에 헤아려서 기도하며 긍정하고 성령 충만하여 선택하고 일궈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